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두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 진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바로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 보면 이 진심이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더 깊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실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조금 남달라요. 허위와 가식과 이기심이 완전히 제거된 천부적인 진실된 마음을 실심이라고 합니다. 같으면서도 다르고 조금 다르고 그러면서도 더 깊은 의미를 주는 말이 실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처럼요. 주님은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거짓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참과 거짓, 진실과 오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그렇게 진실보다는 거짓과 더 친하고 진심보다는 가식과 치장된 교만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사도는 이런 탄식을 했나 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를 향한 기별인데요.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자제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을 일삼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기별을 읽다 보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인지 어디 같아요? 엄격히 따져보면 이 디모데에게 보낸 기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좀 지적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적받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로 돌아와서요. 사람들은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떤 때 가장 행복하시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출근을 생각해서 냉장고 위에다가 뭔가 음식을 올려놓을 때 행복하죠. 자녀를 위해서 뭔가 멋진 음식을 마련해 놨는데 자녀들이 와서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줄 때 뭔가 아주 사소하고 소박하지만은 그것은 많은 돈이나 물질을 받을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비록 3년 반의 삶이 고단하고 굉장히 힘든 삶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먼지나는 사막의 길을 다닐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주는 삶의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견디셨고 견디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예수님의 행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천하고 곰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되셨다. 당신의 팔에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어린이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어려움과 피로를 이해하셨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냐면 그들의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었다. 혼잡한 도시의 번잡과 혼란으로 지치시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피곤해진 예수님의 마음은 순진한 아이들과의 교제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으셨다. 왕의 대접을 받았다거나 대제사장들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 이겼다거나 어떤 대단히 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의 원천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교제입니다. 교제. 꾸밈없는 이들과의 교제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얻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느껴야 되는 항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얻는 행복의 기쁨,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을 따라서 어떠한 길이라도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진실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위로받으셨고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운명에도 즐겁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진심이라는 말의 주제는 오늘 그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심,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진을 발견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는 아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아빠가 정말 행복해하는 얼굴이 여러분이 보이나요? 보이죠?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손을 꼭 내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감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는 교제라고도 하지만 감정이 통하는 것을 교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무슨 감정이 함께 있냐면 감탄과 감동이 함께 스며 있어요. 이야.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며 감동하시는 장면이 이 구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표현된 구절이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하나예요. 너무 많은데 오늘 두 장면만 더 설명을 하면 그 다음 장면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세리의 집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의 집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삭개오도 놀랐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장면인 거예요. 너 나 보려고 거기 올라갔구나. 그렇잖아요. 그가 막 까치발을 서면서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하면서 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예수님도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장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니 전부 다는 무언가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인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고 터치, 영어에서는 터치라고 되어 있죠. 즉 만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딱 한 사람만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여인의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그 시대의 소망의 글귀 가운데 이 구절에 감동합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이 집중되었다. 바로 이 영감의 기별에서 우리는 그 치유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나왔을까? 곧 예수님의 마음을 그녀가 움직인 겁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혼자 말하기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진심이란 그런 겁니다. 간절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진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온다. 아멘이죠. 그처럼 오직 여인만이 기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백부장, 삭개오, 혈루증 여인은 겉옷일지라도 나무 위에서일지라도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뭐죠? 직접 예수님과 만나야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대화를 해봐야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야지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축복의 의미를 좁히고 있다면 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보이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감의 기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읽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 그분은 사람들의 목적도 아신다. 그분은 마음의 모든 목적을 읽으신다. 그분은 행동을 야기하는 동기를 아신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먹었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이전의 그 마음의 그 손자락에 그 간절히 뻗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듯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는 목적과 동기 그리고 진심을 읽으시고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냥 탄식으로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그 짧은 탄성 하나에 내 인생에 간구하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은밀한 행위, 더러운 생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래와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 속 범주의 잡신으로 평가절하한 우리의 삶이 안타깝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이 벌이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신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서럽게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더욱 새롭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영감의 기회를 2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원신한다면 그대의 도구를 통하여, 이 번역을 이렇게 좀 바꾸면 좋아요.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해 줄 빛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면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희기심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10명의 일꾼은 그들의 활동을 형식에 국한시키고 기계적인 법칙만을 고수하며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 일하는 100명의 일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자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진심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 섬김의 종교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라고 하시면 더 심각한 거예요. 참 고민이 많아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 섬김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서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우리의 내면과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깊은 고민과 아픔이 바울이 글을 쓰던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의 글처럼 그런 아픈 글을 굳이 글로 편지로 남기며 그렇게 살지 말고 더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간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에서 바울의 애씀과 노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답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애썼다. 그 까닭은 자기 사랑과 탐욕을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품성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은 궁핍 가운데 있는 주위의 형제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적함으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우고 또 오래 배우고 그런 이유로 존경받고 교회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요, 장로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것은 그들은 그들이 가진 존경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복과 자리 보전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백성들의 가난과 아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보았기에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별자가 아닌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선교를 하는 헌신적인 전도자로 그들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내다 보니까 집사가 얼렁뚱땅 되고 또 지내다 보면 나이 들다 보니 장로도 되고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하면 그저 멋 모르고 지나다 보니 2년 채우니까 인준 목사가 되고 3년을 그냥 그럭저럭 보내니까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 33년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요즘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은퇴까지 주어진 6년 반의 시간 동안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형제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의 이 말은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권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는 그냥 도덕적인 어떤 몇 가지의 좋은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어떤 덕스러운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진심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원칙에는 확보해야 하지만 그 원칙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 됩니다. 연약한 이를 위해서는 강하다 생각하는 내 믿음으로 그들을 돕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의 믿음의 가지가 강해져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강한 기둥이 되어줄 때가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에 남는 것은 감동이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야 합니다. 많고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죠. 살아온 삶이 다른데요. 그런데 교회는 세매 방식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나와 너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져주면 됩니다. 셋이 하나 되는 방법은 한 사람이 중재를 잘하면 됩니다. 네가 참아라. 근데 문제는 4명이 되고 5명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파당이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당이 개인의 욕심과 이해관계, 때로는 감정들이 섞이며 이렇게 저렇게 바뀌며 혼란을 줍니다. 이 파당도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은 여 붙었다가 내일은 저기 붙었다가 오늘은 이 사람 욕했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 욕하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의 연합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도가 2명이든 4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교회의 교인은 1명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님 혼자만 남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꽤 넉넉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영감의 기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일생은 지혜롭게 이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살아있고 헌신적이고 활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한 단체로서의 우리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태와는 멀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모범 되신 분을 따르고 하나님과 의를 위하여 결정적인 감화를 끼치는 강하고 용감한 영혼들,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거룩한 위탁물로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의 감화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설교를 마치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잘 정돈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 8년의 인사를 글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잊지 않게,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